하나님의 말씀 잠언 10장에서 같이 봤습니다. 10장 11절에서 21절 특별히 봉독을 했고요. 우리 잠언 6번째 시간입니다. 말의 성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21세기의 전쟁은 총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말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의 현장을 돌아보면 이 말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혐오, 조롱, 왜곡된 언어 이런 것들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죽이고 또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또 사회에 어떤 분열을 일으켰죠. 이미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공동체 무너졌고 그리고 분열됐죠. 정치적 갈등이 점점 더 격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소셜 미디어에서 보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또 공격적인 언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내부에서조차도 또 언어로 인한 분열과 상처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뿌리를 깊이 들여다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언어의 타락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심한 타락이죠. 언어의 타락.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10장은 이러한 언어의 문제를 악인의 입 그리고 의인의 입 이것의 대조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데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고 또 말은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죠.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입이, 우리의 몸이, 또 우리의 교회가 말의 성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어떻게 혐오와 분열의 언어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언어의 공간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과제이죠. 기후변화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타락한 언어를 회복하는 문제가 우리 인류에게 당면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은 잠언 10장은 솔로몬의 잠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장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만 앞에 9장까지가 어떠한 이 서론적인 지혜의 겉면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10장부터는 구체적인 지혜의 격언들이 펼쳐집니다. 이 장의 문학적 특징을 보면은 대조적 평양법이 쓰여지고 있어요. 거의 모든 구절이 두 개의 대조되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생명과 죽음, 빛과 어둠 이렇게 선명하게 대비되는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지혜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인 11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말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 지혜로운 자의 언어와 미련한 자의 언어를 구별하면서 공동체를 세우는 말과 파괴하는 말의 차이를 날카롭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요 구절들을 조금 들여다보면은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폭력을 숨기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샘이라고 하는 거 생명의 샘이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라고 말할 때 샘은 히브리어 마코르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히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명력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 이런 뜻이겠죠. 마치 광야에서 발견한 샘물처럼 의인의 말은 끊임없이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은 목마른 자에게 시원한 물이 되고 또 지친 자에게 새로운 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악인의 입은 폭력을 숨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해치고 관계를 파괴하는 폭력이 숨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가짜 뉴스라든지 악성 댓글이라든지 혐오 표현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서
요즘 우리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한국이라든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기가 막힌 것이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보세요. 보면은 뭐 막 찬송을 하는 듯하면서도 막 찬양을 부르고 찬송을 하면서도 사회적 어떤 혐오의 말을 또 동일하게 내뱉는 것을 우리가 그뭐 뉴스를 통해서 아주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은 영적인 근원인데 이것을 막 사용하는 것이죠. 말은 단순히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이 내면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샘에서 생명의 물이 나오듯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이런 말씀을 하죠. 의인의 말은 숙성된 침묵 위에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라고 할 때 간직한다라는 말이 차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감추어둔다, 저장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을 선택하고 그리고 때를 분별하고 침묵해야 할 때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충동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숙고해서 말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소셜 미디어에서 보면은 우리가 뭐 생각하기도 전에 막 손가락이 먼저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분노가 올라오면 즉시 댓글을 달고 또 불만이 생기면 바로 비난이 쏟아집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라고 합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말하면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18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혐오의 언어는 아무리 감춰도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을 품은 그 마음은 입술로 가려질 수가 없죠. 언젠가는 그 말의 도끼가 새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잠언의 지혜는 여기서 깊은 통찰을 제시하죠. 그 말은 뭐냐면 말을 줄이는 것이 언어 회복의 첫걸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어의 오염이, 말의 오염이 심하다 그랬죠. 말의 타락, 언어의 타락, 이것이 가장 심한 시대인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말을 줄이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침묵과 절제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교육하나니,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번역하면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이나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nourish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하는데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의인의 말은 양식과 같다는 거예요.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이렇게 교육하는 것처럼, 교육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인다는 거예요. 성장하게 한다는 것이죠. 마치 좋은 음식이 우리 몸을 살리듯이 의인의 말은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말씀의 성육신 뭐 이런 것을 암시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셨다라고 그러고 말씀이 살리는 힘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말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이 누군가에게 양식이 되고 생명의 떡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신학 뭐 이런 것들을 펼친 것이 우리 칼바르트의 어떤 신학인데, 하나님은 침묵 속에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더라도 하나님은 하셨다. 말씀으로 계속 뭔가를 창조하시잖아요. 이 구절이 반복돼요. 말씀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뭐뭐 해라, 뭐뭐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셔서 말씀이 빛이 되고 또 말씀이 땅이 되고 또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지금 이거 우리가 보듯이 언어, 말의 관계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을 합니다. 예배는 말씀과 찬양의 대화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대답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언어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말을 통해서 그것은 뭐랄까요? 이 동물들도 하는 거잖아요. 말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진 그 언어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아니라 언어는 관계의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의 말은 관계를 세우고 악인의 말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기도 하고 담을 쌓기도 하죠.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낸다, 계시할 수 있는 거예요. 계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라고 있는데 의사소통 행위 이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이 하버마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언어는 지배가 아니라 이해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이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언어는 지배가 아니라 이해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현대 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갈등을 한번 보면은 많은 경우에 언어가 진리를 추구하거나 또는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언어가 상대를 굴복시키고 지배하기 위한 그 무기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논쟁은 진리를 찾는 과정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정치적으로다가 각 정당들이 어떤 진리를 찾는 과정으로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정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아무 말 대잔치 막 하잖아요. 하버마스가 제시한 이 의사소통적 인간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은 이 의사소통적 인간은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말을 통해서 함께 이해의 자리를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한 대화를 추구한다고 하죠. 이것이 바로 잠언이 말하고 있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의인은 자신의 말로 다른 사람을 제압하려 하지 않죠. 오히려 자신의 말을 이렇게 절제하고 그리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진정한 소통과 이해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혜하고 이 철학의 통찰이 만나는 지점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언어는 지배하는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억누르고 혐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언어는 이해의 언어, 그리고 대화의 언어, 공감의 언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한 학급의 아이들한테 물었다고 해요. 뭐라 그러냐면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니?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들이 이런 대답을 했다 그러죠. 우리가 입에도 담기 힘든 말들을 하고 아이들이 삽니다. 막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막 욕, 시옷자 들어가는 욕, 그리고 막 꺼져, 막 이런 말들을 주로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혐오하고 배제하는 언어를 그냥 일상 속에서 아이들이 쓰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슴 아파서 다시 아이들한테 물었다고 하죠. 그럼 너희가 친구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뭐냐? 평소에 너네들이 그렇게 말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뭐야? 라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괜찮아 이런 말을 듣고 싶다. 그리고 또 고마워 이런 말을 듣고 싶다. 그리고 함께 하자 이런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위로와 포용의 언어를 듣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잃어버렸는가 생각해 보면 위로와 포용의 언어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우리 사회는, 또 우리 교회는 어떠한 언어를 회복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분명합니다. 위로와 포용의 언어를 회복해야 돼요. 너무나 혐오와 배제의 언어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아이들에서부터 어른들까지 말하는 것을 보면 다 서로 혐오하고 배제하는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잃어버린 것,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위로와 포용의 언어가 당연하죠. 말은 문화를 만들고 문화는 세상을 바꿉니다. 괜찮아 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일으킬 수 있고, 함께 하자 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외로운 사람에게 공동체를 선물할 수 있고,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혐오와 배제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죠. 조롱의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죠. 어떠한 단어가, 어떠한 단어, 어떠한 언어를 우리의 입에 담을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도 정치적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는 종종 의인과 악인을 정치적 진영으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우리 편, 그리고 저 편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 편은 선하고 저 편은 악하다고 단정을 하면서 정치적인 언어로 교회를 나누죠. 그러나 잠언의 지혜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악을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의인의 말은 선과 악을 분별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포용합니다. 의인은 죄는 지적하되 죄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주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비로우셨죠. 세리와 청녀들과도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을 환영하셨어요. 교회는 이 시대의 정치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말할 수 있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명한 신앙 고백과 따뜻한 포용력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정보통신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즉각적인 분노, 조롱이 참여로 포장되는 현실을 목격을 합니다. 누군가 실수하면 즉시 마녀 사냥이 시작이 되죠. 용서와 회복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실언, 한 번의 실수가 그 사람의 전체를 규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잠언은 입을 제어하는 자를 지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진정한 용기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지혜는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침묵과 절제가 새로운 윤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반응할 필요가 없죠. 모든 논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증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언어를 그대로 닮아가면 복음의 빛은 사라집니다. 교회가 혐오와 분열의 언어로 가득 차면 교회는 소금의 맛을 잃게 돼버리죠. 교회의 언어는 분명 세상과 달라야 돼요. 교회는 은혜의 말, 회복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희 입에서 더러운 말은 하나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말,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 이것이 교회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우리의 말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비판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격려하는 것, 그리고 정죄하기 전에 위로하는 것, 그리고 분노하기 전에 이해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서에서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소는 세속과 구별되는 거룩한 영역이었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 레위 같은 데 보면은 이 구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경외의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 시대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의 건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성소입니다. 성소. 그렇다면 우리의 입이 어떤 곳인가?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몸이 말의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성소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을 드릴 수 없듯이 우리 입에서 거룩하지 않은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우리의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가 말의 성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혐오와 분열의 언어가 지배하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생명과 화해의 언어가 흐르는 거룩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오는 사람마다 이것은 다르구나 느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형님네 교회 분들 다 같이 LA 가가지고 그 새들백 교회를 갔다 왔어요. 그 새들백 교회 갔더니 그 부목사님 한 명이 이렇게 인도해 줘가지고 그 새들백 교회 투어를 잘 했는데 그 기념품을 주더라고요. 제가 하나 받아왔는데 컵입니다. 컵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문구가 하나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You are welcome here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You are welcome here. 여기에서는 당신이 환영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는데 여기에 오니까 내가 환영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 가고 싶겠죠. 교회에 들어온 사람마다 You are welcome here. 그러면 이곳은 다르구나. 여기에서는 내가 존중받는구나. 내가 여기서 사랑받겠구나. 여기서는 이 말이 나를 살리는구나.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은 곧 관계이고 관계는 곧 생명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입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샘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죠. 나의 입은 생명의 샘인가? 생명의 샘인가? 이게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나의 이 말은 생명을 살리는 것인가? 아니면 폭력을 숨기고 있는 곳인가? 또 나의 말은 사람을 세우는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가? 또 나의 몸은 말의 성소인가? 또 우리 교회는 말의 성소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거룩한 언어의 성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혐오와 분열의 언어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생명과 화해의 언어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